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시원한 새벽 공기가 가을날이 무르익어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9월의 둘째 주간입니다.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 한 소절이 떠오릅니다. 가을엔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엔 사랑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복잡 다단한 일과 사건과 관계로 요동치는 세상, 그것이 우리의 흔한 일상일 수 있지만 해를 거듭하며 다시 만나는 이 계절에 사랑과 감사함의 은혜로 여러분 영혼의 곳간을 채워가는 그런 이날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새벽 예배로 나아가며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에 고요하게 머물러 두면 좋겠습니다.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바라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가 단잠을 잔 지난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1년 365일 우리의 모든 일생을 쉼없이 은혜로 품어주시는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어둠 밤 속에서도 안식을 누렸습니다. 우리들의 비틀거리는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은 허물 많은 나를 위해 매일 십자가를 지시고 나는 오늘도 부활의 은총으로 일어나고 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날 새아침을 열며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에 주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오늘 매일 성경 묵상 말씀은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울리는 단어나 성경 구절, 스토리가 있다면 마음에 잘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온몸과 마음으로 잘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되새기며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하며 이 시간 잠깐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설교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4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요셉의 형제들 가운데 유다가 담대하게 이 총리 앞에 요셉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44장 18절에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요셉은 구약 성경에 게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저 구덩이에서 건져진 이후 요셉의 삶을 보면 정말 말 그대로 거룩한 성자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유다는 누구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유다가 요셉 앞에 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지금 홀로 빛 대신 주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유다의 간절함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처럼 그렇게 들려옵니다. 18절에서 시작해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까지 길게 쓰여진 유다의 탄원문은 창세기 전체에서 가장 긴 연설문입니다. 성경의 스토리 가운데 한 인간의 진실한 뉘우침과 회개에 대한 가장 감동적인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가 이 긴 호소문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총리의 마음을 돌리고 설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무런 손도 쓸 수 없는 무력한 소자에게 자비와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길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베냐민의 무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늙은 아비에게 있을 충격과 비통함을 간절하게 하소연합니다. 이 유다의 탄원문에는 그래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14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전에 혈기왕성한 유다가 아닙니다. 참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 인간의 참된 변화는 어쩌면 두 가지 모습에서 우리가 잘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일전에 지었던 자신의 죄를, 동일한 잘못을 같은 상황에서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22년 전 아버지의 편애를 받던 요셉이 유다는 너무나 미웠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노예로 팔아버리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운명의 장난처럼 똑같은 상황이 지금 막내 동생 베냐민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전과 다릅니다. 동생을 위해 자신이 노예가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동생을 풀어달라고 간절히 읍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2년 전 유다의 모습입니다. 22년 전 유다는 동생의 찢어진 옷을 보고 통곡하던 아버지를 매정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버지가 상심할 것만 생각해도 가슴 아파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아버지의 입장을 막내 동생의 입장에서 아파하고 공감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비와 긍휼함으로 품어주시는 모습에서 우리는 유다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유다가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던 것은 그 또한 부모가 되고 자식을 잃는 고통을 받았던 그런 자기의 시절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는 3명의 아들 중 2를 잃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어쩌면 이런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을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정연복이라는 시인의 부모가 된다는 것이란 시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존재의 혁명, 많이 부족한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다. 아마 유다도 그런 존재의 변화를 세월 속에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부모로 그렇게 갈고 닦아져 온 것이 아닌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유다는 총리에게 이렇게 읍소합니다.
44장 30절 31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아버지도 동생도 이제 나와 무관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이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에 허투루 해서 안 된다는 것을 실감하고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옛날 죽음의 웅덩이에서 허덕이며 죽어가는 생명도 이렇게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가 될 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낱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도 세월 속에 도움이 되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고 약한 아이도 화해와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베냐민이 그렇죠. 노쇠하고 힘없어진 노인도 그리움이 되고 고향이 되고 다시 기약할 미래가 된다는 것을 아버지 야곱을 통해 보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사소한 사람도 별개의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세월 속에서 절감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우주에 이 땅 위에 그 어떤 생명도 사소하거나 소중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종교라는 신앙의 열심이 사람들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신념이라는 자기애와 이데올로기라는 당파적 당위성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음입니다. 바라기는 삶의 작은 일에도 지극히 작은 소자의 피 울음에도 복음, 생명 살림의 기쁜 소식으로 전하고 나누고 품을 수 있는 우리 예수 길벗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기에 거기에서 우리 또한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마음속에 꼭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격조와 인격의 바닥을 볼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회사원처럼 넥타이하고 직장인처럼 정말로 번듯하게 살아가고 때론 학생처럼 하고 다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지 믿음이 신실한 사람인지 구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본 모습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본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마지막 헤어지는 모습이 정말 정갈하고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는지, 예의와 격식을 지키고 돌아서는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그 사람을 다음번에 다시 만날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계속 연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에게서 그 사람의 인격과 품위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스스로 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유다의 모습에서 우리는 오늘 책임지는 변론자의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 주소서. 유다는 지금이 자기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유다는 지금 가장 위급하고 가장 연약한 베냐민의 자리에 함께 하겠다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다른 형제들이 모두 함구하고 아무도 두려워 떨고 머뭇거릴 때 유다는 가장 위험하고 가장 연약했던 자리로 자기를 내어 던졌습니다. 이런 유다의 책임지는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를 야곱, 이스라엘 가족들 중에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혈통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을지 모릅니다. 야곱의 4번째 아들이지만 이후로 그는 이스라엘의 장자처럼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며 이렇게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작게는 나의 가족, 나의 교회를 위해, 신앙 공동체를 위해 우리는 책임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와 시대 앞에도 책임 있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들은 우리들의 공동체에 늘 베냐민 옆에 서 있어야 됩니다. 가장 연약하고 가장 위급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나의 형제 옆에 있을 때만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유다와 같이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위대한 이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 길벗교회의 시작과 현재, 미래의 자리도 우리 시대 베냐민 옆에 서 있는가를 매 순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내가 있어야 할 베냐민의 옆자리는 어디입니까? 연약한 식구들, 아픈 가족들, 슬픔을 당한 이웃들,
재난과 재해와 기근과 전쟁과 갑자기 불어닥친 시련과 비극으로 눈물 짓는 그 사람들 옆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베냐민 옆자리에서 만나는 이 길벗 가족들의 정말 아름다운 주와 동행하는 그런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유다의 모습을 가장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아마 베냐민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냐민이 옆에서 유다 형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졸지에 총리의 소중한 보물을 훔친 죄인이 되어 사형을 당하든지 이집트의 노예가 될지도 모르는 운명 앞에서 대신 죽겠다고 나선 형 유다. 그 자체로 감동과 감격과 눈물과 아마 그 감사를 주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베냐민이 그 순간 가졌을 감격과 은혜 아마 평생 잊지 못했을 겁니다. 유다는 자기 인생의 평생 은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훗날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의 충성을 다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요나단이 유다 지파의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해주고 지켜준 것도 이런 놀라운 희생과 사랑의 뿌리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였던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서 3장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이 베냐민 지파의 바울이 유다 지파를 통해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 바쳐 따라갔던 것도 다 그 뿌리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베푼다는 것이, 희생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는지를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을 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유다가 주께로 가까이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하루 주님 서 계신 베냐민 옆자리에서 누리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 예수 길벗 가족들에게 함께하는 월요일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내게 주셨던 주님의 마음을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월요일 아침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유다가 우리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오늘 내가 서 있어야 할 베냐민의 옆자리에 서 있는 그런 믿음의 시절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 또한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기쁨으로 만나며 감격으로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이 하루 되고 이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길벗 가족들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을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어디에 머물러 있든 우리 주님 안에 새로운 힘과 위로 얻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